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기류하면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당한 것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알지만 가옥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고통은 최대한에 이르고 그리고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구멍이 없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혀 절망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어두움이 깊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2장부터 읽으셨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받았던 고통이 너무나 다 최대치였고 최악이었기 때문에 강제 노동을 단지 당한 것만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집에서 어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지금 읽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시는 분 신학생이라던가 누가 한 명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 요게벳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참고로 민수기 26장 59절을 읽으며 이름이 나옵니다. 요게벳이라고. 민수기 27장 59절을 읽으면 나옵니다. 거기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아론의 때에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남자아이라면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내 아이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귀여운데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리하여서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3개월 지났을 때 이 이상은 숨길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이상 숨겨서 감추게 되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른 아이들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녀가 취한 행동에 오늘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모세를 어떻게 했냐면 파피루스를 주워와서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일강 유역에 그 바구니를 띄워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여기와 매우 닮은 성경의 다른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창세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 인류를 멸망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은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방주를 만들거라. 그 방주를 만들 때에 타르라고 하는 것과 역청이죠. 역청을 가지고 방수를 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타르, 즉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아스팔도 이 타르와 역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수를 위해서 발랐던 이 타르라는 이 역청, 그리고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을 바구니에 눕힐 때에 바구니 겉부분에 발랐던 그 역청이란 이 타르라는 것이 이 아스팔트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것이죠. 이 크기는 다르지만 이 모세의 바구니와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의 이 사이즈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며, 실은 제가 계속 전에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주에는 배에 키가 없습니다. 배에 키가 없습니다. 즉 핸들이 없습니다.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 달리고 싶은 곳에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모세가 눕혀진 그 바구니에도 핸들이 없습니다. 사이즈는 작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바구니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하여서 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노예로 태어나서 내 아이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때에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겠죠. 아무것도 못할 때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바구니를 만들어서 내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바다에 띄운다고 하는 것은, 강가에 띄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은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우리들은 결과를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딱 그때에 바로 왕의 딸이 나타나서 바구니를 건져서 그리하여서 그 모세를 자신의 양자 삼았습니다. 모세는 죽임을 당해야 될 노예에서 일약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역전의 축복이 여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생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요게벳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될 것을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왕녀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왕녀가 바로의 왕의 딸이기 때문에 법률이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여라라고도 말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왕녀들이 나오지 않았다 합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에집트인이 봤을 때 또 그 아이를 히브리 아니기 때문에 죽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바구니가 물에 빠져버리던가 물 안에서 자신의 아이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를 띄우고 그리고 손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핸들, 자신의 그 키를 그만두겠습니다. 내 생각도 그만두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단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아이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도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랬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가 내려오고 물이 꽉 차서 어디에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손을 놨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핸들을 잡는 것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맡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우리들은 결과를 보면 압니다. 대역전의 승리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을 손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생명도, 내 아이의 생명도, 내 모든 것을, 내 앞으로의 그 길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과 매우 닮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맡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껴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다. 손에서 놓는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과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줄 테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너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너의 인생의 여러 가지 불안한 것, 또한 슬픔, 또한 고통,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거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맡김과 맡기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껴안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 고민,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의 문제라던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은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매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지? 예수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당신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당신 앞에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 적이 있겠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여러분 금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도했는데 아직 불안합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했는데 아직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안 듭니다.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예수님 앞에서 평안을 얻고 싶은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얻은 결론은 자신이 키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매우 불안이 엄습해 와서 최악으로 이게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몸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내 몸에 이러한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며 무엇을 깨달았냐며 하나님 이 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이 병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품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이러한 증상에는 뭐가 좋지?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무슨 약을 먹으면 좋아질까라고 이러한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하면 좋을까라고 내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몸을 너무 혹사하면 안 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즉 나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전부 포기하였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냐며 이 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자신이 혼자 뭐를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즉 내가 껴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고 내가 결과를 발견하려고 하고 스스로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 자신이 스스로가 그 책임까지 지려고 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았을까요? 포기했습니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생각지 않고 병도 생각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나빠질까라는 것도 생각지 않고 이것으로 죽는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지금이 지금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의 내가 설령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몸으로 느끼는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손 안에 자신이 머물러 있다면 지금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상태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끌어안고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시다. 설령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이제부터 진로는 어떻게 되지?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이것을 껴안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것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이의 일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까라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때로는 자신이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도 설령 그것이 믿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신은 하지 않고,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 즉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처럼 요게벳에 모세를 넣은 바구니와 같이 요게벳의 선택,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의 장래가 안 보입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렇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도 좋아, 어떻게든 되라라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녀가 행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녀는 바구니를 예비하고 모세를 눕히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를 보도록 딸을 보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여서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자라는 믿음의,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에 의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자. 주님, 저는 당신께 나의 아이를 맡깁니다. 저는 믿음으로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선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를 볼 때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 맡기는 것이며 또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단지 맡겼다라고 생각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키를 잡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계속 소망을 품고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이것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바구니와 또 노아의 방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그리고 무거운 짐까지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나열해 놓고 하나님 뭔가 어떻게든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나야미를 품고 이렇게 한 게 좋을까 저렇게 한 게 좋을까라고 머리를 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 보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놓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나도 쉼을 얻고 싶다.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껴안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어딘가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어딘가에서 그 결론을 자신이 생각하고 결과를 자신이 생각하고 그래야 해서 또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무거운 짐조차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서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만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이 요게벳과 같이 이 모세와 같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아이에서부터 일약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민족을 큰 민족으로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은 생명이며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며 물에 빠졌을 때에 발이라든가 팔이라던 것을 이것을 도움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호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적되면 될수록 가라앉고 맙니다. 오히려 이것을 그만두고 물에 부력에 몸을 맡기면 몸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팔과 다리를 움직여버리면 오히려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물에 빠지면 이렇게 허우적대고 맙니다. 누가 도우러 왔을 때에도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둘 다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본능적으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에서 떼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든 도움받고 싶어서 자신이 결국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떨어져 버리고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러 온 사람까지 함께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금을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야말로 믿음이 있고 사람이 아니면 사람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믿음 생활, 자신이 자신의 인생과 길에 핸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러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는 그러한 승리가 있는 믿음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